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지요? 애굽 사람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저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함께 느낀 거죠. 고통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절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그때에 그 애굽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가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모세는 생각을 했어요. 이튿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거리에 나가 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렸지요. 아니 왜 같은 동포끼리 이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히브리 사람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혹시 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모세를 향해 윽박질렀지요. 심지어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15절 애굽의 왕 바로도 이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하지요? 모세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지요. 비록 사는 곳은 애굽의 왕궁이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삼아 키웠지만 그 뿌리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지요. 혹시나 이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려라, 던져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 중 한 명인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뿌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힘을 얻고 나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 싸우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후환을 없애려고 싹을 자르려고 모세를 죽이라 명합니다. 이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2장 21절 그중 한 명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는 게르솜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모세는요,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양을 치는 인생길을 벌써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모세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용하시려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려나 손꼽아 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을 떠나는 순간 모세의 평탄한 삶은 파도처럼 부서졌고요,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곳에 두고 온 요게벳 히브리 어머니를 만날 수도, 형제를 만날 수도 없고요, 또 길러준 바로의 딸 그 어머니도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낸 세월이 이미 40년입니다. 4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4번을 변하는 시기예요. 어쩌면요, 가끔씩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 형제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했을 때 못 본 척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의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책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듯이 조용히 흘러가는구나, 이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요. 때때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여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의 내 인생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그 생각들 다 그냥 한숨과 함께 날려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도 갖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막혀있는 일이 너무도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을 봐도요, 예전에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요, 제 친구들이 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때에 이 친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요. 정말 너희들만 있으면 한국 교회는 변하겠다, 우리나라 뒤집어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여전히 열심히 일 다하는 친구도 있지만 한두 번 좌절을 맛보고 또 교회에서 상처도 당하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목회 현장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이들을 많이 봐요. 이야기해 보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다짐과 비전, 그때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 와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어느덧 나이는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고 힘에 부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생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 꿈과 비전도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가 꼬마 철학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말 다 알지요. 꿈을 이루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린 다 알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에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야 이제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포기해버린 일들도 있고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곳은 다시금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겠다.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그런 인생길을 살아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건져내게 하겠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이 된다 하여도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부딪힌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는 그냥 둬야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포기하고 무덤 속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다시 빛을 비춰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소망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3장 1절 그는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째 양을 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는 모든 소망은 이미 40년 전에 꺾였어요.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이미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이제부터는 그저 양을 잘 치고 내게 주어진 가정 잘 돌보는 것, 그래 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이 나의 전부야 라며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양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산을 오늘 처음 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이곳저곳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아마도 호렙산은요 모세가 수시로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그가 늘 다니던 그곳 호렙산에서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누가 이곳으로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무의미한 일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일들로 변하게 되고요, 다 끝난 것과 같은 일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은혜가 되고요, 아까 본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찬란한 태양을 보며 숨을 쉬는 다시 살아나는 일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특별한 일들을 찾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 만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늘 다니던 장소, 늘 만나던 사람들, 늘 하던 일들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곳에서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드리던 은혜였는데 어느 날은 내게 너무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 찬양 하나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늘 보던 말씀 한 구절인데 어느 날은 보니까 내 심장을 찌르고 와서 나를 변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렙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린 주목해야 돼요.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한 번 더. 하나님의 산 호렙. 아멘.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호렙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메마른, 황폐한, 폐허, 파괴된 곳, 이런 뜻이에요. 호렙은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황폐한, 폐허가 된, 메마른, 완전히 파괴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곳,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 누구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 오늘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모세의 마음은요, 황폐해졌어요.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야, 폐허가 따로 없다, 너무 메말랐다, 황량하다, 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가 늘 다니던 그 산,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패배감과 황폐함과 폐허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으로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그냥 황폐하고 그냥 폐허가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호렙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황폐하고 메마르고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혹은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의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들, 모든 호렙과 같은 일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늘 다니던 그곳에서 늘 지니고 있던 황폐한 마음, 패배감, 그런 것들 가지고 그 인생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뭔가, 나무라고 하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덤불이에요. 덤불. 그러니까 뭐 그냥 작고, 광야에 가보면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 불이 붙으면 확 하고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덤불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덤불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이미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불은 계속 타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조금만 힘을 잡고 부러뜨리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 그 떨기나무, 조금만 불길이 와도 완전히 타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일들을 겪고 있는, 고통의 일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불꽃 안에서.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고 그 옆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이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덤불은 타지 않아요. 근데 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저 멀리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힘겹게 지내왔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내실 텐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태워버릴 것만 같은 불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못 데려가게 하려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시키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을 것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마실 것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뭐예요? 불꽃이 떨기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광야에서는 두려움의 나날들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그들은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은 떨기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지요. 이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고 상하게 하는 불꽃이 아니라 태우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불꽃이며, 또 새들과 벌레들이 그 떨기나무에 와서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꽃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은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것에 맞추어서 내 삶을 가야 한다고 하니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어때요? 또 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봉사 맡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린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봉사가 주어지면, 또 봉사하는 중에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얼른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꽃으로 임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른 내려놓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이런 거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에요? 모세처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귀한 불이 되고, 여러 새들과 벌레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하는 지키는 불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모세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나와요. 자꾸 날 태울 것만 같고 죽일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불길을 보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들, 직책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3절, 모세가요 너무 신기해서 야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한 음성이 들려와요. 4절,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무엇인가?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요. 그러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 장소를, 어떤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신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한 첫 번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떤 산이었지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이죠? 황폐하고 메마른 곳, 버려진 곳, 폐허가 되어버린 곳, 바로 그곳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곳, 바로 그 호렙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요 힘들고 지치는 일들 있겠지요.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됩니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잘되고 좋은 일이 있는 것들, 이것을 넘어서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그렇게 걸어갔던 우리의 걸음들은 거룩한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살필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좋아하시는 일인가를 늘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그곳에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황급히 두려워 얼굴을 가려요.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모두 알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근심하는 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고, 불타오를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8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을 보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분명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가라, 너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고는 왜 모세를 갑자기 보내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친히 그들을 구해내시면 너무도 좋을 텐데, 이제 80이 되어 힘도 없고 벌써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무기력하게 황폐하게 지쳐버리고 다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 그런 모세를 들어서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그러면 하나님, 그때 40년 전에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다 잃어버리고 이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젠 끝났다고 여기는 지금 이때 오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할 일은 뭐지요? 믿고 가면 돼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세?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황폐해진 모세.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호렙과 같은 모세가 어떤 모세로 변해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진 모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함으로 모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친히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 호렙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아니 바로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그러려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나, 내가 결정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 내가 해온 일인데 어떡하나, 이제 나는 힘도 없는데 어떡하나. 인생이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잃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다시 해낼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 그 아픔들, 그 시간들 내가 다 보았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너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힘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순종의 자리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너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통해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가정을 일으킬 것이고 너를 통해 너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나 약한데, 두려운데. 아니, 괜찮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호렙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장소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의 호렙의 현장을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호렙이 임마누엘로 변하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호렙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이제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는 일들, 하나님 이 호렙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호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로 변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패배감과 황폐함과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주여 그 호렙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꽃이 떨기나무를 사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고 임재하시는 그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져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던 모세를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호렙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에 호렙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덧입히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아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황폐하고 폐허와 같고 메말라버린 그런 모세의 인생과 같이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지치고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그런 일상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호렙 같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이 우리를 지키고 살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회복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또한 어렵고 무너진 모든 상황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렙 그냥 황폐하고 무너진 호렙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호렙이며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옵나니 주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